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보내준 글귀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새해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적어놓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언제나 만나보고픈 그런 인연이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오해들로 등 돌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면 좋겠습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이면 좋겠습니다. 서로 작은 비밀이 되어 가슴에 묻은 채로 좋은 나날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기대하기보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의 영혼을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그대와 마주하는 듯한 마음으로 편안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것이 아주 먼 훗날, 그것이 희망이고 생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새해 같습니다. 새해 첫 주 1월 1일 참 의미가 있는 주일이에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흐르는 물과 같이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올 한 해는 무엇인가 새로운 다짐이 지금 이 시간 요청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새로움은 각성과 결단 속에 있는 것이요 믿음과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란 자기 성찰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새해 이런 말씀이었던가?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실 때 여성들의 출입을 금지한 그 공공장소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새해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해야 될까? 성령이 조명하시고 감동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속에서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대단한 헌신의 힘이, 신앙의 헌신의 힘이 솟구치면서 축복을 가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행위와 사람들의 반응을 3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 11절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신 예수님과 그 교훈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명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때는 니산월 13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가정 곳곳에 누룩을 제거하고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급히 빠져나올 때 지팡이를 잡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데서 유월절은 의미하고 있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던 날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념을 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7일을 다시 연장하는 기간으로서 무교병, 즉 말하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고난을 의미하고, 무교병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중간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산월 13일, 그러니까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주님은 이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꾀책을 꾸미고 있었고, 문둥이 시몬이 과거에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주님은 그 집에 초대를 받고 그리고 막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여인들이 공식적으로 출입을 금하는 자리예요. 여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자가 느닷없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더니 이 여자가 손에 뭔가를 들었어요. 이것은 300라드나 되는 비싼 값에 자기 결혼 지참금이 될 전부의 가치가 들어있는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마개를 뜯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삽시간에 식사 자리에 향유 냄새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해요. 오늘 이 새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가 넘치는 헌신으로 준비된 것, 주님의 나라의 봉사가 넘치는 것으로 준비된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건 단순히 향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향유는요, 귀빈들과 귀빈 중에서도 높은 상석에 오를 수 있는 사람에게 약간을 이렇게 안개처럼 뿌렸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게 하고 이분은 바로 귀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그걸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어요. 즉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의 대관식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왕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됐을 땐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내 가정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시 나약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자로서 순순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신하인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으니까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냐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본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분 걸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헛된 데 쓰느냐? 이거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허비하느냐?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상 그래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의자를 해놓고 강화마루를 해놓고 좋은 책장이나 옷장도 해놓고, 아니 이거 내 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 건물도 아닌데 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5명이 할 걸 10명, 20명이 붙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허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자의 절제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사람들에게 허비처럼 보여요.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꿍시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성도와 주님이 자신의 임금이 되어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서 말씀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임금으로 삼는 신하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자기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임금에게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아끼지 않고 넘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하가 왕에게
주는 건 아까워하면서 자기에게 임금되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태평 성대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그런 오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날마다는 아니어도 어느 날 찬송을 쉼없이 눈물로 흘리면서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기도를 한없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기도 올릴 수 있어요. 주의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할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오래 끌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뭘 하나 준비하면 자꾸 틀려요. 잘 맞춰서 이번에 잘 맞추고 끝냅시다 그러면 더 틀려. 그래가지고 이게 잘 맞을 때까지 하는데 끝이 없어.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현장에서 연습 때는 안 되던 것이 현장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뭘 말씀하냐면은 이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냐 아니면 아깝게 여기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데 안 가? 빨리 가야지.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이 나의 임금이라고 여기가 주님이 계신 자리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고 영신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시간차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있어요. 혹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설교 오래 하면 어떡하지? 빨리 끝나고 저기 하고 좀 쉬면서 밥 먹고 오후 예배도 대충 땜질하고 그러고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 되고 여러분 힘든 사람은 힘든 일하는 사람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이 지난 나라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주의 나라에 예수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성경 읽기와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네가 이렇게 부어드렸냐? 이랬을 때 주님은 너의 삶의 임금이 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걸 아니 들어주겠냐?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수와 부도 더해 줬던 것처럼 너에게 수와 부도 더해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정말 임금으로서 주님께 아낌없이 네 헌신을 넘치도록 부어드리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아까워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하고 이교도하고는 그 종교 수준이 달라요. 이교도들은 삶의 수단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게 손해가 따르더라도 내게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와 저주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아멘. 여기서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향한 헌신은 그야말로 향유를 붓던 여인과 같이 넘치게 부어드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넘치게 부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 친구도 서로 좋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는 뭘 봅니까? 뭐든지 아끼질 않아요. 서로 내려고 그러고요. 음식을 먹고 계산할 때도 서로 내려고 그래요. 그냥 인사차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낼 걸 뻔히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계산 속에 있으면서 말로 막 내가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건 뭐가 담겨 있다는 거죠? 마음이 담기는 거야. 저 친구한테 나한테 아낌없이 내가 저 친구한테 왜 아껴? 받는 친구도 그런 거야. 난 요것만 받고 땡해야지. 알긴 알아. 알면 됐고. 그게 아니라 서로 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받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임금이라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 무엇을 아끼겠냐고 말이야. 근데도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거를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 비싼 값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 꿍꿍이의 속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건 주님을 돈으로밖에 보질 않는 거예요. 신앙은 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생으로 보는 것이고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말씀에서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구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맞지만 구원의 기관은 아니에요. 여기는 구제기관이 아니라 구속의 기관, 구원하는 데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고 그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기관이지 구제의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흉내를 내려고 하는 어떤 곳에서는 구제가 핵심인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깊이 개입을 합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인을 향한 걸 보고 허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가만둬라.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주님 앞에 어떤 분은 넘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지만 옆에서 넘치게 하는 사람 보고 같이 고마워해요. 그리고 같이 드린 것처럼 함께 감사하고 은혜를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하니까 샘도 나고 배도 아프고 그리고 왜 저렇게 허비하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도 사실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 형편 잘 알고 교회 돌아가는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의자 이거 바꾼다고 안 했어요. 그러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말씀을 받았어요. 내 집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하는 학개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맞구나. 그래서 장판 여러분 전부 땜빵해가지고 여기저기 대고 붙인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기가 흉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 오면 딱 들어오면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판 쳐다보고 주변에 그 이상한 가구 같은 거 오래된 고가구 같은 거 그런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커버해 주지 못하는 흉물스러운 것들이 돼가지고 그걸 한번 없애보고자 하는 뜻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넘치게 호학을 받았어요. 날마다 넘치게 하고 후하게 하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왜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주의 일하고 주의 일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마음에서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성탄절 준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모여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합니까? 그 준비해요. 그래서 뭐 대충 하고 말지 뭐 그렇게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서 다 부어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나로 인하여 힘들게 만드냐? 아깝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지나간 한 해 어떻게 살아왔나? 고장난 네 신앙을 한번 고쳐보라고 성령이 지금 말씀하려고 이걸 새해 첫째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좋은 일에 따랐을까요? 커서 그런가요? 그 여인의 마음의 씀씀이가 감동스러워서 예수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교회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가요?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이 대단하지 않느냐. 네 마음이 어찌 그렇게 이쁘냐. 저도 어제 자면서 우리가 3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또 해야 되고, 교회도 제가 여기 그 9시 15분에가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요? 마음이죠. 마음의 마음. 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고, 성전에 가서도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불을 켜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책상에 마주 앉고 성경을 마주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뿌듯한 거.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감동하고 조명하신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날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멀어지면 그게 아깝게 보일 거고, 네 마음이 거기 가면은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일상에서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상 보면 날마다 감동을 받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기회에 대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이 감동하는 줄 믿으시가 많지 않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굳이 하는 거는 네 일상에서, 히브리인들이 일상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과 이것과 비교하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낭비한다? 그 말도 안 되지. 네 속셈이 의심스럽다. 잠시 후에 보면 의심스럽고 말고요. 예수님을 돈으로 봅니다. 돈으로.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속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한 행위에 같이 박수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아깝게 생각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주의 일에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후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시작의 헌신이 이렇게 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신 예수님과 그 영적 교훈의 깊은 의미를 보게 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창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알아요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다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이 여자는 정말 축복받은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이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날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때 성령이 감화감동하여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걸 아무도 모르는데 알대로 하게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게 합니다.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주신 헌신을 제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감화감동하는 건 예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고. 맞아요. 이 여자가 알고 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날 동안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항상 주님의 기가 있었어요. 왜요?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게 이 여인 아닌가요? 이게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품어야 될 마음이고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면서 감사하시고 의자를 나르면서 감사하고 밥상을 나르면서 감사하고 그거 나르면서 뭐 감사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손을 들게 됐다는 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쭉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일어나라. 어디로?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가라. 거기는 여인들이 금지된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여성들의 출입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약에 이 여인이 갔다 그러면 교양 있는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대범하게 거길 들어가.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아니 어떻게 여자가 여길 들어가가지고 저를 가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자들도 모여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될 역사적인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여인을 알게 한 것처럼 성령님이 그 즉시 옥합을 깨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이끌어와. 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 여인이 한 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일상에서 어떻게 매일 옥합을 깨요?
집안 다 말아먹으라고. 깡통 차고 살라고.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죠. 특정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매일같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못 살죠. 특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게 하시려고 성도들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때 하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받으셨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이걸 같이 치고 그런데 가담하지 않는 사람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마음이 동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 신앙 결속 공동체로서 의의를 다지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향기를 부은 여인을 기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잖아요. 누가 말로 해서 기념한 거 어디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록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이 여인의 헌신 그 마음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내 안에 내적인 어떤 성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고 전도자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어려서 부모의 손잡고 끌려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고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물이 이렇게 자꾸 날까? 왜 나요? 성령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성령이.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그 헌신을 주님 앞에 아끼지 않아요. 그 참회의 눈물. 어느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볼 수 없었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눈물 한 방 흘리는 것도 안 보여줬던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눈물인가요? 나를 향한 눈물인가요? 아니에요. 주님. 웬일인가 웬은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그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제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고개 들어서 보기도 힘든데 고개를 떨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가? 난 너하고 마주하고 싶다. 보고 싶다. 나는 너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주 앉고 하루 종일 1년 360을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고 마주 앉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4시간만 앉고 있으면 전부 하품하고 눈 비비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계산으로는, 여기 자연인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가능한 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알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요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한답니다. 어떤 목청이 좋은 가수가
한번 TV에 나오는데요. 7, 8시간 노래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축죽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4일 동안 약 먹고 몸 보신을 하면서 누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해요? 여기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상상으로는, 그런 것들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거기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맞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웠던 헌신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누구든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다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서에서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제일 먼저 호비아했다라고 그러고 여자를 책망한 사람을 누구로 이름을 거명했냐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걸 허비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먼저 말 못하고 주저주저 하던 사람이 누군가가 말하면 같이 합세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가 가만히 있던 사람들까지 여자 막 책망하고, 아이 그렇게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러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 시커먼 게 있다고 그래요. 네가 돈 때문에 나한테 등 돌릴 거지? 내가 너 잘 알아. 너 지금은 믿음으로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그러지만 네가 돈으로 살면서 큰 마이너스 일게 되면 너 돌아설 거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그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돈 때문에 신앙을 떠난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들어야 됩니까?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돈 관리를 잘 알았다 보니까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냉랭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핵심이 그 사람에게 인생관에 있어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니까 서로 기뻐했다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돈 벌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야. 언제 넘겨주지? 오늘날 코로나19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회가 교회를 등 돌리는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세민들의 자영업자들, 식당하는 사람들 11조 내기도 어려웠고 가게세 내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갈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으면서 등 돌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성령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를 쭉 돌아봐라. 코로나19가 발생한 3년 과정에서 교인들이 어떤 사고 때문에 교회를 등 돌렸는지 봐라. 돈이었어요. 돈. 그들은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물이 왔다라는 걸 모르고 마음은 이미 멀어진 상태에서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구제헌금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이 과부의 두뇌들을 칭찬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낸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과부의 두 냅돈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1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돈인가요? 요즘 돈으로 생각 안 해요. 사람도 안 주워가. 진짜 봤어요. 나 그때도 한번 보니까 10원짜리가 몇 개 있더라고. 떨어져서 안 줄게 제가 주웠거든요. 그 사람은 빨리 이렇게 차더라고. 그걸 안 주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10원짜리 안 주세요. 저기 마트에서 그 여자분들 쓰고서 1원짜리도 사용되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건 돈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뭔 말이죠? 마음이 그 사람들은 아주 뭡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거. 마음이 후하면 돈에 가치 있는 것을 알 텐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여자에게 책망하고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씀씀이가 벌써 틀려먹었다고 말이에요. 네 눈에는 그게 허비라고 보여지냐? 내 주님이 너한테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허비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허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막 책망하잖아. 야단을 치고. 하는 짓하고는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그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한 마음 어디 갔냐? 돈 몇 푼 때문에 그 마음 버렸냐? 돈 몇 푼 때문에 등을 돌렸냐? 맞습니다. 아니요. 주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마음이 문제다. 과부의 두 냅돈을 내가 받은 건 뭔 줄 아냐? 그 여자가 전부 있는 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중에서 없어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내가 언제 너 11조 못 내면 내가 뭐라고 했냐? 교회에 헌금 될 거 없어가지고 저기 하면 내가 뭐라고 했냐? 네 마음을 내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언젠가 그랬잖아요. 설교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서 저기 헌금 드리는 시간 되는데 어떤 사람 외국인이 거기다 헌금 저기다 자기 발을 집어넣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나 그러니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곡물도 없고 여러 가지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전부입니다. 돈이었던가요? 다른 사람은 돈 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 속에 역사했던 성령님은 가장 귀한 인물을 뭘 봤냐면요. 그 사람으로 봤어요. 당신이 오늘 여러분 사람들 많은 앞에서 거기 홍금동에 될 것 같습니까? 홍금함에 자기 막 집어넣고 거기 서 있는 거 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서가지고 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있더래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마음을 지금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넘치게 부어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렸던 것 못 다 드려서 안타까울 정도로 애쓰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고 이사야 1장에서 교회의 예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월삭과 번제와 대회와 송해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노라. 싫어하는 거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내가 곤비하노라 그러잖아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곤비하노라. 지쳤다는 걸. 왜 지쳤나요? 마음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거,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은 실제 거기 담아지지 않았어요. 이따 나가서 뭐 해야지. 그 교회 바깥에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하든 뭐 하든 친구 만나든 할 게 더 자기가 원했던 건 그거 이게 아니었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와 모든 것들의 헌신이 이 여인과 같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넓은 장막과 아멘. 건강과 아멘. 재물을 아멘. 대박을 터뜨리게 하실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아멘.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한 이 마음을 꺼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